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한 주 한 주가 안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새 잘 가는 것 같고 갔던 것 같고 벌써 끝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어제와 같아야 할 것이고, 아니 그보다도 더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와 고난 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에 다 왔다고 생각할 때 삶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이 영원한 사망, 불못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 두 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은 서론으로서 아포칼립스 오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하여 조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론의 조명이 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21장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이 암울한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오냐?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전혀 다른 삶을, 또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뛰어난 건축물이었지만 또한 그 당시에 세상의 값진 보화로 단장한 그러한 위대한 건축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또한 그 어떠한 성전과도,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새로운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세상 만물에는 또한 무엇도 포함되어 있느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한 성전과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건축물, 건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의리의리한 큰 건물과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모인 그 모든 교인들의 모임,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이 백성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 새 예루살렘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신부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새로운 신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단장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신부나 또 아니면 오래된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마저도 참으로 감지덕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내 모습을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이지만, 그러한 사역자지만, 그러나 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 많은 저의 모습, 죄 많은 저의 모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감히 부정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어여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내 죄악된 허물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으로 삼아도 참으로 감지덕지 않은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봐도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자신도 아니고 그 세상의 어떤 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신부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술 좋아하시던 분도 있습니다. 한때 또한 담배를 잘 피우시고 또한 세상 풍조 가운데 그것을 즐기며 살아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분일지라도 그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기쁨과 그 쾌락 가운데 있었던 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러 목회자님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분이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자기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고 또한 심지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심지어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이방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거짓말장이고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줬던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줬고 핍박받고 살아왔던 요셉도 국무총리로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줬던 것입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주님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이젠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가 더 넘쳐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바꿔주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로서 목마른 자를 채우시고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축복된 행복한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지금에 있는 현재 상황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예전과 같이 세상이 변화되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망하기를 2021년도 하반기에서나 이 코로나19가 이제 소멸되고 종식되거나 또 심지어 2022년도나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그런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가 어느 순간에는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감수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인들의 현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이 있었고 십자가의 길이 있었고 순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절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소망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고 핍박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감당하며 한 걸음씩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해서 그들은 마침내 로마의 그 모든 핍박자들을 허물어뜨리고 패망케 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먼 길을 가는 41.19km에 해당되는 그 마라토너의 그 완주와 그 승리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한 걸음 내딛어서 바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또한 그 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에 담는 모든 수고와 또한 눈물과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승리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또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의 땀방울과 그 수고의 노력이 있고, 또한 수고의 그 걸음걸음이 있을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모든 사명 감당과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땅도, 이 모습도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수고와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선조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러 전쟁과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뿌리며 나아가야 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눈물의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 목회자들과 또 여러 교회와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 장로님이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섬겨야 될 17곳의 선교사님과 교회 중에 또한 더불어서 한 교회를 더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고향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100년이 넘은 교회고, 또한 그곳에서 23년 동안 심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례비가 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 전도사님의 사례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고 있고, 지금 그 교회는 18분의 어르신들로, 이제 성도님들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어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앞을 바라보면 까마득득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하루를, 또한 한 해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는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또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나눠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묵상집, 우리가 대림절의 묵상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비굴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되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라, 비굴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지막 둘째 사망, 마지막의 심판에 무엇이 마냐?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유황의 못에 참여하는 이 마지막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달리 말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겠어?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연합하여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오직 사단의 영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면,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다면 끝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 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너희가 감당할 이 모든 세상의 모습들이 너에게 벅찰지라도, 그러나 소망만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너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여러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암살이라는 1000만 명의 관객들을 이뤘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염석진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경무국 대장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미에, 그 인생의 말미에 일본에다가 독립운동의 정보를 넘기는 그런 어떤 밀정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무엇이 나오냐? 우리나라가 독립되어 해방된 이후에 그를 처단하고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그를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동료들을 배신했냐? 왜 동료들을 팔았냐라고 염석진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염석진이 대답했던 말은 무엇이냐?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과연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어떻게 동료를 팔았었겠냐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해방이 될지, 이 나라가 독립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 중에 여러 참 안타까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가룟 유다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제자였고 예수를 모셨던 가룟 유다지만, 그 유다는 무엇을 몰랐느냐? 예수님의 다시 한번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심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가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는 불행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길이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소망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믿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믿음의 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길,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믿음의 끈을 붙잡아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더욱더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 새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새 하늘을, 또한 새 해를 우리가 나아갈 때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 해에도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비굴한 자가 아니라, 또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